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12연기를 이제 거의 한번 쭉 정리를 했었는데요. 오늘 12연기고 마무리 좀 정리를 한번 더 하고, 그리고 어, 이 수행이 이제 좀 12연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게 이제 열반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열반에 대한 이해가 이제 초기 불교하고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제 대승불교를 거치면서 이 열반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 지금 12연기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12연기하고 연결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열반이라는, 그러니까 열반하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열반이라는 개념이 초기 불교에서는 그냥 이제 오온이 이제 멈춘 그런 상태를 그냥 열반이라고 한 건데, 이제 대승불교로 가면서 이제 열반 자체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뭐랄까, 열반하고 쉽게 말하면 식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는 알미 있는 그 시가고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수행법도 달라지고, 수행법도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 불교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상당히 다른 쪽으로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 계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그 열반에 이제 이렇게 열반을 이해하게 하는 그 이제 근거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다음에 이제 그렇게 열반에 대한 이해가 바뀜으로써 이게 수행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12연기 주제는 그걸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 12연기는 이제 우리가 일어남의 구조가 있고 사라짐의 구조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식이 일어나고, 명색, 육처, 촉수, 애치유라고 하는 생로사 이쪽으로 이제 일어나는 구조가 있고, 무명이 소멸하면 또 이것이 사라진다,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은 업을 짓고 그걸 인해서 태어남이 있고, 그죠? 무명과 가래가 사라지면, 소멸하면 업도 소멸하고, 그러면 또 뭐가 사라져요? 이제 태어남도 없어진다, 이런 구조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중간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 스님인 성처 스님이 항상 강조했던 게 중도인데요. 그 중도라고 하는 게 어떤 팔정도를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사실 이게 중도는 대체로 팔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중이라고 하는 게 바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신 게, 그거를 중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불교의 역사에서 초기 불교부터 시작해서 부파 불교, 그 다음에 뭐 유식, 중론, 유식, 그리고 이제 선종에 선종과 뭐 화엄에 이르기까지 쭉 정리한 게 백일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의 기본 맥락은 중이에요. 중. 이게 이제 표현은 중도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중이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사상적으로 보면 큰 조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 존재 자체에 뭔가 고정불변하는 뭐가 있다. 영혼, 그죠? 영혼이나 자아가 있다. 그래서 이 자아가 계속 윤회한다. 이렇게 보는 게 하나의 첫 번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자아라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변하지 않는 우리가 드러나는 그 현상계에 드러나는 거 말고 그 뒤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삶을 주도하는 뭔가 자아라는 거 또는 영혼 이런 게 있다. 그게 계속 이렇게 모양을 바꿔가면서 윤회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힌두교 입장이거든요. 그 우파니샤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실제 옷을 갈아입는다 이런 표현이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요즘 세상에 오히려 이쪽이 더 많은데 죽으면 끝이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유물론적인 사관이죠. 인간 생명체라는 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지 더 이상 뭔가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는 영원성을 주장하는 거. 이거를 상견, 그죠? 상이라는 게 영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죽으면 끝이다 하는 게 이게 뭐예요? 단견, 이제 끝난다. 죽는 순간에 모든 게 끝이다 하는 게 단견이에요. 그래서 이 상견과 단견이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이죠. 두 가지에. 요즘은 사실 불교계에서도 이제 이 단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 상견과 단견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견해를 보고 그 두 가지 견해에 이것도 영원히 있다고 하는 그것도 한쪽 극단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항상 뭔가 있어서 자아나 영혼이 있어서 우리 삶을 주도하고 이것이 이제 뭐 영혼이 예를 들면 뭐 기독교 같으면 천국에 태어나서 영원히 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 자아가 영원히 있다고 주장하는 이것도 하나의 극단이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다. 단견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보통 요까지만 이렇게 딱 인용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경전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그게 이제 우리 초기 경전에서는 마하꽃다나 숫단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통 이제 아함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본 건 가전연경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전연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는 게 뭐냐라는 게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난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그러면 중이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는 그 내용으로 설한 게 바로 12연계예요.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이렇게 쭉 간다는 거 이거를 설하고 그 다음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이렇게 설하는 게 또 이제 두 가지를 설하면서 12연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는 그게 바로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은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은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안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뭔가 영원성이 있다 이 말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구가 폭파했는데 이 영원하다는 영혼이나 이런 게 만약에 사라진다면 이건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라지는 것 자체가 영원하다는 게 포기한 거,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아가 있다는 말은 그것이 영원하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아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제죠. 항상 그런 게 있다면.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보면은 조건이 있을 때는 태어나지만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업을 짓고 태어나요. 근데 무명과 가래가 없으면 태어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은 영원성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사라지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죠. 존재가 태어나지 않는데 자아만 영원히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존재를 기반으로 해서 자아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당견이라고 하는 거는 죽으면 끝이라는 거잖아요. 아무 조건에 관계없이. 그러면 죽으면 끝인데, 근데 여기서 12연계에서 뭐라고 설하고 있어요?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업을 짓고, 업이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태어남이 있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무명이 있으면 업을 짓고, 업이 있으면 태어난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견을 부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 있을 때는 무조건 그게 내가 아무리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해도 그거는 뭐에 불과하냐면 비존재에 대한 가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한은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안 태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무조건 태어나게 되니까 이건 당견을 부정하는 거고, 또 무명과 가래가 소멸하면은 태어남이 없으니까 이거는 영원하진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그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뭐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친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에 의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연기는 그 12연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의 핵심은 거예요.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무명과 가래가 없으면 태어남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다는 말은 당견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죠? 무명과 가래가 있는 한은 다시 이제 계속 태어남이 반복된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또 무명과 가래가 소멸하면은 태어남이 없다는 말은 상견을, 영원성을 부정하는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두 가지를 극복해서 그 양극단을 극복해서 설한 가르침이 바로 중간의 가르침이다, 중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꽃다나 숫다, 그러니까 또는 마가전연경에서 말할 때 나는 중에 이것도 뭐 이제 영원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극단이다. 난 중에서 법을 설한다. 그럼 무엇이 중인가? 바로 12연기로 쭉 무명이 있으면 가래가 있고 이렇게 쭉 설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명이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명과 가래라는 조건이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무명과 가래라는 조건이 없으면 태어남이 없다. 이게 바로 중에 의한 법을 설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요즘 이제 그런 이야기, 그 윤회가 없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도 잘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 생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수행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아요. 안 태어나는 건 똑같단 말이죠. 그죠? 그 결과가 거기서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생에 했던 거, 노력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뭐가 차이가 있나 이거죠. 이 생에서 뭐 좀 더 편하게 살고 안 살고 뭐 이런 거 외에는. 그리고 이 생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 생에서 가족끼리 되게 화목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은 또 되게 현생을 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수행해서 열반이 있는 사람하고 그 죽어서 그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으면은 그 조건에 대한 결과가 있는 건데 어떤 조건을 지어도 결과는 똑같은 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사실 연기를 부정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건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냥 주장만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하기 때문에 윤회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많이 하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12연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거예요. 무한데 어떻게 윤회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오온이 조건에서 어떻게 움직이면서 윤회가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게 12연기의 가르침이잖아요.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 보통 사람들은 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나라는 인식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유해 본 걸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윤회한다.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특히 서양인들이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이 그냥 오온의 결합인데, 이 오온이 조건에서 계속 움직여가면서 윤회하다가 이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죠? 그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그 동력이 되는 건데, 그 동력이 끊어졌을 때 멈춘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잘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부처님 가르침이 좀 어려운 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어려운 지점이. 이거는 분명히 어떤 자아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윤회가 가능한지 이거를 설하고 있는 것, 조건에 의해서 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세속에서도 어떤 병이 있으면 그 병의 원인을 찾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원인을 잘 찾는 사람이 명이고, 그 원인만 잘 찾으면 잘 치료는 어느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조건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불교에서 이 조건을 이해하는 게 지혜가 향상되는 데 되게 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부처님 가르침은 지적으로,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지식이 많다 이런 것보다 지혜가 필요한 그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좀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많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2연기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업이 있고 그 다음 태어남이 있다, 이 세 가지로 간단히 줄여서 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더 간단하게 가래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가래가 없으면 태어남이 없다. 이게 이제 중에 의해서 설하는 거죠. 그래서 아라한이 태어나지 않는 거, 이걸 당견이라 할 수 있나요? 당견은 뭡니까? 아라한이건 중생이건 아무 관계 없어요. 누구나 죽으면 끝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체는 무조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더 이상 뭔가 윤회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걸로 물질이 모였다가 물질이 끝나면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아라한이 태어나지 않는 거는 수행의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무명과 가래를 소멸해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만이 태어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이라고 하는 것과 중이라고 하는 것과 중도는 막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엄밀히 구분하자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제 견해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걸 조금 더 철학적으로 이제 현 시점에 태어남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현상에도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이 현상은 분명히 있죠. 분명히 땅땅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냐 없냐 이렇게 찾으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영원한 뭔가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임시로 모였다, 이게 타거나 부수거나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임시로 있지만 영원한 뭔가 여기에 고정불변한 이거 실체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도 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도 무명과 가래가 있는 조건에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을 때 이 생명이 계속 유지돼,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고, 무명과 가래가 사라지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재 이 현상도 어떤 조건이 받쳐줄 때만 있고, 만약에 조건이 없어지면 이것도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에서 영원한 건 없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현상은 있지만 영원성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는 것도 뭐로 볼 수 있어요? 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알아차릴 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건 탐욕이야, 이건 성냄이야 라는 작용이 있지만 이 작용이 영원한 작용입니까? 그냥 그 일어났을 때 그런 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용은 있지만 또 뭐가 없어요. 영원하거나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바라보면 그냥 우리한테 드러난 현상을 그냥 임시로 드러난 현상을 보니까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내 것이라고 보지 않게 되고 이런 것도 다 뭐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중이라는 거예요. 중의 관점이다. 그래서 이게 바른 견해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을 이해하는 것도 불교에서 바른 견해를 이게 결국은 중을 이해하는 게 뭘 이해하는가 하면 연기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연기를 이해해야 이 중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조건을 이해해야 중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이 또 연기를 이해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또 어디로 가냐면 사성제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이 연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연기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또 사성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이제 많이 지금 들어오셨고 배우셨지만 우리 존재라고 하는 거는 요 몸이라고 하는 물질과 또 뭐가 있어요? 이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정신작용 요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질과 정신인데 이 정신을 조금 더 구분하면은 수상행식으로 해서 이제 오온으로 다섯 무더기로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다섯 무더기가 다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명색은 뭐 때문에 생깁니까?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기고, 그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의지해서 물질과 정신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 지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다 조건에서 생긴단 말이죠. 그럼 조건에서 생긴 거는 조건이 있을 때는 있지만 조건이 있는 그 한정한 시간 동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연기,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은 형성됐다고 보통 보는 거죠. 이 형성된 것의 속성은 그 조건이 유효한 시기까지만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에서 만들어진 법, 이거를 형성된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기된 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상한 거다.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괴로움이고 영원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행복이라는 요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영원하지 않은 걸 막 이게 행복이라고 거머쥐고 있다 사라지면 엄청 괴로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괴로움이라는 것이 속성이 괴로움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 것이나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게 무상고 무아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특히 사람들은 이 태어남이나 존재로 형성되는 것을 뭐라고 보통 생각합니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머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괴로움으로 보는 것이 여기서 이제 가래를 버리는데 되게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처님께서 이 물질과 정신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고성제잖아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그죠? 괴로움이라는 거를 그냥 팔고 알죠? 그러니까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정애고 구부덕고 그다음에 오음성고라고 하는 이 8가지의 괴로움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괴로움인데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본질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온이 없으면 괴로움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물질이 있으니까 우리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또 심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 또는 오온 자체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괴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부처님께서 발견한 진리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고성제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고성제의 내용에는 무상고 무아 다 들어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괴로움을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괴로움을 좀 강조해서 고성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엄밀한 정의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은 괴로움이라 그러면 뭐로 이해합니까? 막 고통스럽고 막 불만족스럽고 이런 막
육체적으로 오는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이런 거를 괴로움이라 보통 이해하는데 좀 더 근원적으로 바라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죠. 물질과 정신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래서 괴로움의 정의는 오온이에요.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는 이거를 잘 모르면요, 자꾸 이제 이 불교가 오도하게 됩니다. 이 오온이 괴로움이라는 이게 이제 고성제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괴로움이 왜 일어나겠어요? 이 오온이 왜 일어난다? 우리 12연계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잖아요. 왜 오온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오온이 왜 생기느냐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찰나찰나에도 지금 이 순간에 오온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도 이게 왜 생기는지는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래가 없으면 이게 멈추거든요. 나중에는. 이 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멈추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오온이 일어나는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본 거예요? 가래. 핵심적인 건 가래다. 뭔가 계속 이거를 하려고 하는 뭔가를 새롭게 뭔가 멈추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 가래. 그게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죠. 뭔가 갈망이 있을 때 계속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움직이게 하고 그죠? 그 뭐 영화를 보고 싶으면 극장에 가게 하고 이런 게 다 우리 가래가 있음으로써 어떤 행위가 일어나게 한다. 수행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또 이런 이제 법회도 오고 이런 물론 그게 이제 가래만 있는 그 가래를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런 또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가래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래를 조건으로 해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 오온이 일어난다. 이게 12연계에서 지금 이야기한 게 이거잖아요. 그죠? 무명과 가래 때문에 이제 그 업이 생기고 업으로 인해서 태어남이 있는 거. 그죠?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12연기. 그래서 12연기 일어남의 구조가 집성제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성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되게 자세하게 설한 게 12연계 일어남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연계 일어남의 구조를 알면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게 조건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걸 아니까 따라서 고성제가 따라오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게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은 이제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고 가래는 또 무명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성제에서 가래만 이야기했지만 실제 이 가래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리석음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이걸 거머쥐겠어요? 이것이 나한테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나 영원하다고 생각하거나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집착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왜곡된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왜곡된 인식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거죠. 잘못 알아서 무명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줄 모르니까, 이게 무상한지 모르니까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이게 괴로움인지 모르니까 내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죠? 내 것이라는 걸, 무아인 걸 모르니까 또 내 거라고 막 거머쥐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다 영원한 것도 없고, 내 거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잠시 쓰다 가는 거지, 내 거라고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라는 거. 이런 거를 그거에 대해서 어리석음 때문에 집착이 일어난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이거 더 하고 싶고 이런 게 이제 업을 만들어낸다.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가 지어지는 게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요. 그래서 이게 소멸되면, 그러면 가래가 소멸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래를 조건으로 해서 오온이 계속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니까 가래가 소멸되면 더 이상 오온이 이제 이미 일어난 오온이 우리 몸은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성이 있으니까 이 수명이 있는 동안은 지속이 되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새로운 새로운 생을 받으려고 하면 무명과 가래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 무명과 가래가 소멸해버리면 더 이상 태어남이 없게 되죠.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열반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오온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
형성이 멈추는 거. 그죠? 우리가 가래가 있는 한은 계속 새로운 게 형성되잖아요. 근데 이 형성이 멈추는 걸 열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남이 멈추는, 윤회로부터 멈춰지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는 형성된 법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형성이 멈추는 거, 그걸 이제 형성된 게 형성되지 않은 법 또는 뭐 연기되지 않은 법, 이렇게 표현하기를 합니다.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 열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한이 되는 순간은 탐진치는 소멸했잖아요. 탐진치가 소멸했으니까 열반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오온이 남아있어요. 이건 사실 이 영원한 우주 시간에 비하면 이 한생 요 시간은 찰나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이 되고 나서 이제 죽음에 이르기고까지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그냥 탐진치가 없는 상태로 삶을 살게 되는데, 요때는 아직은 오는 남아있으면서 열반이 이루어졌다 해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유여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온마저도 태어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오온마저도 더 이상 이제 태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무여열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빠리 니빠나, 이런 말 들어봤죠? 빠리라는 것은 완전하다, 철저하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한 열반.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는 빠리를 발음 그대로 해서 반이라고, 음력이에요, 음력. 그래서 반열반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무여열반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반이 되면 오온이 이제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열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다가 계속 태어나는 거죠. 이 가래가 계속 뭔가 형성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래가 멈추게 되면 더 이상 형성되는 에너지가 멈추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이게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거다.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열반에 이르기 위한 이게 멸성제고, 그죠? 그러니까 고성제는 우리가 이 현상계의 본질이에요. 이 현상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나 정신 범주를 넘어서는 게 없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신을 좀 더 나누면 수상행식 정도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무상고무하다.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이거는 현상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거니까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루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뭐예요? 원인이 가래죠. 근데 이 가래는 뭐예요? 버려야 될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집성제는 버려야 할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죠. 멸성제는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정덕하고 체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현해야 할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도성제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멸성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가래를 소멸해야 되잖아요. 가래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가래를 버리는, 그냥 가래가 저절로 소멸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수행법으로 부처님께서 이게 이제 가래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의 정의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는 이 무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당신이 이제 진리를 깨달은 후에 보니까, 중생들이 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이 연기나 사성제 이걸 몰라서 계속 윤회하는구나. 이걸 모르니까 집착이 일어나고 그 집착 때문에 막 온갖 괴로움을 겪는 거구나. 이렇게 통찰하신 거죠. 그래서 당신이 깨달은 그 바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바로 팔정도거든요.
당신이 수행한 그 과정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이게 무상고무아를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진리를 깨닫는 게 진리를 꿰뚫어 봐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인데 이 지혜가 생기는데 그 토대가 되는 걸 당신이 해보니까 그 뭐였던 거예요? 당신이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선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활용해서 이제 지혜를 닦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혜가 있고 삼매가 있고 이 삼매를 닦는 데는 또 계를 잘 지키는 게 좋다. 그래서 계정해 이걸로 했고 이거를 좀 더 정리하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8정도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게 8정도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8정도는 중을 터득하는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가래를 소멸하기 위한 수행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기를 통해서 연기를 알면 고진멸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현하는 멸성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도성제인 거죠. 그러니까 8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 연기를 통해서 사실 사성제가 정리됐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12연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12연기는 고성제가 뭔지, 집성제가 뭔지, 멸성제가 뭔지 이걸 명확히 드러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멸성제를 실현하는 게 우리 수행의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는 무명과 가래를 소멸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한 게 바로 8정도다. 그렇게 해서 이걸 다 정리한 게 바로 사성제로 정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기를 알면 자연스럽게 이게 사성제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이까지가 이제 지금, 연기에서 사성제가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건 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2연기에서도 그렇고 사성제로 봐서도 그렇고 수행의 목적은 이런 무명과 가래를 소멸해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멈추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 열반은 결국 뭐로 이야기되냐면 그냥 우리가 현상계를 이렇게 수행하다가 오온이 이렇게 계속 새롭게 형성되다가 이 새로운 오온이 형성되는 게 멈춰지는 단계가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에는 오온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새로운 게 형성되지 않는. 그래서 아라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어남은 다 했다. 그죠?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삶이다. 청정범행은 완성되었다. 태어나면 다 했다. 그리고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죠. 아란이 되면 자기한테 이제 번뇌가 버려졌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뭐 중국에서 말하면 오도송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버려진 거를 그걸 시로서 중국 사람들 시로 뭘 하는 걸 좋아하니까 오도송 이런 게 나온 건데 뭐 그게 오도송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이제 번뇌가 버려진 거를 아라는 다 확인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는 게 목적인데 열반은 그냥 오온이 멈춰진 자리라. 여기 더 이상의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부처님이 다시는 예를 들면 부처님 같은 분이 열반이 들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이걸 잘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뭔가 다시 나와줬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 세상에 머물렀으면 좋겠고, 그런 그리움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존재가 원래 있던 그 존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 이건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사라진다고 이런 걸 싫어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원래 없었던 게 그냥 없었던 걸 알고 그냥 멈춰진 건데, 원래 있었던 게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이 열반에서 생명력을 부여하고 싶어 하는 게 생기는 거죠. 열반이 그냥 오온이 멈춰진 자리가 아니라 오온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뭔가 있다. 뭔가 남아있다.
여기에 뭐가 달라붙느냐 하면 의식이 달라붙습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그 핵심은 뭡니까? 물질도 물질이지만 식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알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상을 분별하고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반에 이게 열반해도 거기에 식은 남아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 부파불교 시대에서도 독자부라고 있잖아요. 독자부. 이 독자부도 보면은 오온이 윤회를 하는데 오온 말고 뭔가 윤회의 주체가 있다고 주장하다가 엄청 요거도 먹다가 이제 이게 쑥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열반이라는 그 상태가 완전히 이제 정멸한 게 아니라 공적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남아있고 그게 뭔가 새로운 이제 동력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뭔가 이제 가능성을 부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열반하고 식을 연결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독자부 이런 오온을 벗어난 뭔가를 자꾸 이제 상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이게 유식으로 가면은 이제 중론에서는 모든 걸 공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여기는 달라붙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론에서 모든 건 다 공이라고 쳐버리고 나니까 이제 약간 허무주의 이런 걸로 이제 또 빠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식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은 다 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식은 실제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게 유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게 좀 태동이 돼서 이 식이라는 개념에서 이게 좀 나중에 또 열애장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거기서 이게 좀 더 가면 불성이라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 불성의 특징이 뭐로 이야기되느냐 하면 공적영지라고 해요. 공적한데 뭔가 신령스러운 알미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없어진 공적한 물질과 정신이 이렇게 잠재워진 그런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알의 기반이 되는 우리가 의식의 기반이 되는 뭔가 신령스러운 뭔가가 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불성이라는 개념으로도 되고 그 불성이 실제로 이제 드러나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게 공적 영지, 뭐 진공 묘유 이런 개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그렇게 주장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 없이 그렇게 주장하면 외도 소리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초기 경전에서 이런 게 그거의 근거다라고 제시하는 그 경전이 있어요. 그걸 그냥 내가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목이 메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식에서 열반이 그냥 그게 물질과 정신이 멈춰진 자리가 아니라 뭔가 식이라는 것, 뭔가 초월적인 식이 여기 있다는 거에 대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사실 태국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는 아니에요. 주류는 없다. 이제 그 일반적인 열반을 이야기하는 게 주류인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태국에 가도 아마따 찌따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아마따가 뭐예요? 아마따가 아니고 아마따가 뭐예요? 이게 불사거든요. 불사. 열반의 다른 이름이에요. 불사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죠? 죽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어로 아마따라고 하는데 죽지 않는 찌따 마음이다 이거죠. 이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주장하는 일부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남방에서 미얀마나 그런 데서는 이제 절대 그렇게 말을 못하고 왜냐면 그건 아비담마가 주주니까 그런 소리 못 하는데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좀 수행 체험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일부 스님들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라고 이제 후대에서는 대표적으로
소위 말해서 불성, 열애장, 불성 이쪽으로 가면서 우리 마음에는 원래 그런 부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덕성을 다 갖추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드러나는 게지, 그냥.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열반의 식이 결합되는 이거에 이제 어떤 근거가 되는 경전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디가니까에 보면 깨왔다경이라고 있어요. 깨왔다. 깨왔다라는 사람이 뭐라고 묻는데, 4대가 어떻게 해서 어디서 소멸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막 천신부터 시작해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부처님한테 여쭤보면서 거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답하는 개송이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드는 게 있고, 또 하나 여러분 이건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구따라니까에 보면 비구들이 이 마음은 빛난다. 그 마음은 객으로 온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경전을 안 보시는구만. 그러니까 비구들이여 이 마음은 빛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은 빛나는데 그게 객으로 온 오염원에 오염됐다. 객으로 온 오염으로부터 벗어났다. 뭐 이렇게 이제 대꾸로 나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열반에 우리가 열반에 들어도 이 식은 초월적인 식이 남아 있다는 그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까지는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들여다보면 우리 왜 선종에서 뭐 본래 부처에서 뭐 수행을 왜 초기 불교에서 하는 수행과 이런 이제 선종이나 이런 데서 하는 수행이 다른지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니다사나 윈냐나 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다사나. 아니다사나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보통 다사나라는 말이 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냐냐 다사나 그러면 이제 직연이라는 뜻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사나를 보면 A가 들어가면 아가 들어가면 주로 뭡니까? 부정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사나를 볼 수 없다. 드러나지 않는다. 또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윈냐나는 우리가 보통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의식.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깨왔다경이라는 경우, 이거 진짜 번역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은 윈냐나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드러나지 않고 영원하며 모든 면에서 빛난다. 여기서 땅물불 바람, 그러니까 이제 4대가 굳건히 서지 못하고 여기서 길고 짧고 미세하고 크고 아름답고 더러운 것들과 정신물질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주제가 4대가 어떻게 소멸하냐 이걸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런 이제 이게 열반에 이르면 4대가 소멸한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열반에 이르면 4대가 있을 수 없잖아요. 물질과 정신도 소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구절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아니다사나 윈냐나라는 말이 나와요. 윈냐나 아니다사나. 그러니까 이 드러나지 않는 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은 영원하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빛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식 안에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도 무위법, 그러니까 뒤에 이건 열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땅물 불 바람이 다 소멸하고 뭐 이런 말이. 그러니까 그 앞전에 요 말이 그 열반을 한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뭐가 남아있다는 뜻이냐면 식이 남아있고 그게 무한하고 영원하면서 아주 밝게 빛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불성이나 뭐 이런 그런 거 표현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 이게 바로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열반에 든다 해도 오는 사라지만 초월적인 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제 보는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고따르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마음은 본래 빛난다 얘기 있잖아요. 그것도 또 연결시켜 가지고 원래 우리 마음, 그러니까 본래 이제 드러나는 오온 말고 이 오온에서 말하는 의식 말고 초월적인 식이 있어 가지고 그 식은 영원하고 빛나고 있다. 광명으로 가득 차 있는 빛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게 이제 여기 이 경전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빛난다. 그러나 그 마음은 객으로 오염원에 오염되었고 그거로부터 벗어나. 그러니까 이런 오염원에 벗어나고 나고 이런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의 밑바탕에는 이런 변하지 않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 식이 있다. 이런 이제 근거로서 이 두 가지 경전을 가장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후대에서도 뭐 불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많이 가지고 오는 근거가 여기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반박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경전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그죠? 꼭 한쪽 구덩이에 있는 것만 딱 끄집어내가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전에 보면은 그 불교의 가르침에서 지금 구조적으로 연기라든가 12연기라든가 또 사성제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핵심적인 가르침의 그 구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불교를 공부할 때도 너무 지엽적인 것만 갖고 이야기할 게 전체 구조를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전 속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그 전체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무시하고 그런 흐름을 배치하는 어떤 구석에 있는 어떤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그걸 이걸로 근거를 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 우리가 뭐 세속적으로 봐도 논리적 근거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그런데 하여간 여기서도 그걸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드러나지 않고 영원하며 모든 면에서 빛난다고 말하는 이걸 통해서 이게 열반에 들어도 이런 초월적인 특별한 식은 남아있다. 이거는 열반에 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불성이나 이런 이제 그런 개념들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윈냐나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오온에서 말하는 의식, 그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붓다고사 스님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알아져야 할 것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식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요 세 가지 다 그건데 하나는 여기 영원하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시간적으로라기보다 공간적으로 이렇게 한계가 없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실제 언어적으로 이걸 연구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빛난다는 표현이 이것도 그게 빛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오히려 모든 곳에서 접근 가능한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초기 불전에서는 모든 곳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성소의 계단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열반에 이게 이제 윈냐나는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그냥 의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열반의 다른 이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윈냐나는 그리고 열반은 당연히 드러나지 않죠. 그죠? 보여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무한하다는 것도 공간적으로 무한하다는 뜻이고 또 이제 그 모든 곳에서 모든 면에서 빛난다고 번역한 그 구절 그것도 원래는 모든 곳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반에 이르는 그 길도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뭐 열반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욕계에서도 열반에 들 수도 있고 색계에서 들 수도 있고 무색계에 들 수도 있고 그런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쓴 건데 이걸 좀 과도하게 해석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주류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초기 불교 입장
일반적인 초기 불교를 기반으로 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고 주류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이 개송 자체가 아날라요 스님 같은 경우는 후대에 좀 삽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이런 내용들이 이게 처음부터 전해졌다기보다 후대에 좀 삽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통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제 경전에서 좀 나오지 않는 불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땐 경전에 어떤 거든지 초기 경전에 근거를 가져와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그걸 찾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찾다 보면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자성청정심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이제 본래 밝은 우리 마음에는 이런 초기 불교 입장에서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접촉이 있을 때 뭐가 일어나요? 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접촉을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후대로 가면서 원래 우리 마음엔 청정한 마음이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게 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근본적인 개념, 인식이 달라지는 측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열반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이거를 또 지금 안구따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경전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비구들 이 마음은 빛나는데 객으로부터 온 오염들에서 오염되었다. 또 이 마음은 빛나지만 그 마음은 객으로부터 온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이 만약 영원한 마음이라면 오염됐다, 오염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오염되든 말든 이거는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염이 됐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영원성이 없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마음 자체도 조건에서 생멸하는 마음으로 보는 건데 이거를 이제 영원성을 가진 어떤 마음으로 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 해석을 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근거로 가지고 오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좀 미약해요. 그 근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이걸 이제 열반과 의식을 연결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근거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이제 주로 많이 활용되는 두 가지 경전이 그 깨왔다경이라는 경하고 깨왔다경에 나오는 그 구절과 지금 안구따르니까에 나오는 본래 마음은 빛난다라고 하는 그 구절 그 두 개를 가지고 우리 본래 마음은 무한하고 막 장소에 제한도 없고 항상 밝아져 있고 막 그 항상 밝게 빛나고 막 이런 식의 개념 무한 긍정의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좀 토대로 해서 나온 거다 이거죠. 사실 열반이라는 거는 그런 게 다 멈춘 자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뭔가 새롭게 의식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제 좀 불교의 어떤 수행적인 접근법도 좀 달라지고 이제 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열반에 들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승불교에 가면 그 아란이 되고 나서도 보살들은 다시 태어나서 끊임없이 보살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발전돼 가는 그런 거에 대한 시작점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열반이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그러니까 초기불교에서 말하듯이 열반이 오니 그냥 멈추고 여긴 더 이상 어떤 새로운 뭔가가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다 멈춰진 그런 상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 멈췄지만 오는 멈췄지만 특별한 의식은 남아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대승불교로 가면서 그런 이제 다양한 개념으로 확장되고 발전되는 거에 시발점이 된다.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수행적인 차원도 그렇고 이론적인 것도 그렇고 많이 달라지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열반도 무주처 열반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열반도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 그냥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열반이 머물고 안 머물고 이런 개념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행으로 인해서 실현된 상태인데 그 열반에서도 그 식이 남아 있으면 이제 의도적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그 어떤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뭔가 단초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열반에도 뭔가 인지 기능이 특별한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뭔가 새로운 뭔가가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된 거다. 조금 뭐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개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가 이렇게 근본적 좀 달라지는 제일 핵심적인 지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열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 초기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후대 대승 경전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에서 이렇게 달라지고 분화되는 지점에서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